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때와 같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주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좀 오늘 이 감사주일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다다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감사를 하되 어떠한 대가를 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다. 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날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또한 이전에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로 우리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을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이 감사가 날마다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620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65일이라는 긴 항해 끝에 미국의 북동쪽 매사추사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미국 북쪽으로 뉴욕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는 거리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대략 이렇게 줄을 꺼서 보면 우리나라로는 한 북쪽에 있는 신의주 근처에 있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것은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금에까지도 이 교회가 견고하게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서도 아직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또 식량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특히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에게는 병도 들고 해서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이 왔지만 그해 44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봄이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대하여 또 이 모든 곡식에 대하여 서투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착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와서 오히려 농사를 짓는 법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당연히 처음 하는 농사이다 보니 뭘 큰 수확이 풍성한 수확이 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뿌려져서 그들이 심었던 곳에 많이 풍성하지는 않아도 거두어지는 곡식들로 인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또 3일 동안 감사의 잔치를 하면서 당시 딱히 먹을 고기가 없어서
야생의 주변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되는 기원이 되어졌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들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처음 드려졌던 그 감사는 풍성함에서 드려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고난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없을 때 드리는 감사, 건강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을 잘 벌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병원에 갔을 때, 그때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감사 주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한 해 동안 또 이전에까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찾아보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해야 될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사람이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는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많은 소유를 가졌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부터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지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야, 이건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항상 의문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는 감사할 일만 있어라 제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감사할 일만 있어라. 근데 어제 저녁부터도 막 감사할 일이 막 쉽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그 파란불에 신호등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사고를 고의로 내려고 한 건지, 하여튼 번호판을 내가 일부러 기억은 안 했지만 그래서 빵 하면서 또 은혜되지 않게 또 제가 또 그렇게 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감사하다 하면서 또 오긴 왔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기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방법이 나오는 게 뭐냐면, 힌트가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거는 늘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질 때만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
감사를 잃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 사람 보기에는 딱히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항상 이 사람에게는 행복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너는 항상 얼굴이 밝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감사가 또 행복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기사에 난 내용들인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를 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우리 신체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랑과 열정,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뇌 좌측의 전전투피질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더라는 거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에 우리 몸을 반응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샌디 서먼이라는 한 여성이 감사의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그의 삶의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이 감사의 노트를 관해서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잘된 일은 자신을 격려하게 해주고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자신을 반성하고 좀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노트도 쓰지만 감사의 노트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마음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 속에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또 그 감사의 조건을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항상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많은 것들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그녀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는지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시 나입니다. 나라는 찬양시를 쓴 분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신데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도 아직은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이 나라는 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찬양으로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내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에 어떻게 보면 90% 가까이 가진 것이 없는 자매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자 무엇이 감사하냐?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 너무 당연히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또 당연히 대접받는 그 부모의 손길처럼 주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 그것에 너무 감사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감사와 사랑의 말을 못하듯이 주님께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고통의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남들에 비해 이거 없고가 아니라 주신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특별한 날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니 내 삶이 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두 감사하는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라라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명령입니다. 해야 할, 순종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버튼을 누르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인형이요? 라고 해도 아닙니다. 감사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또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게 리셋 버튼입니다. 감사를 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뭔가 우울하고 원망의 불평의 마음들이 이 감사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리셋이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굳게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 또한 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날마다 감격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나를 깨워주셨구나. 나를 속삭여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도와주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릇입니다. 믿음은 그 큰 사람에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믿음이 굳건할수록 감사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좋은 집이 막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활의 전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히 살아가면서 30세끼 같이 먹고 가정이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더위를 느끼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왜?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느냐 아니면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불평의 자리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원망의 자리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출애굽하는 길에 홍해길을 열었습니다. 홍해길이 열려서 와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었어요. 그러자 그게 한 며칠 지나고 목이 마르니까 어떡합니까? 불평을 하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원망합니까? 바로 앞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 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에 참으로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다 죽고 그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도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또한 불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아름다운 결실의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자리, 불평 원망의 자리로 아닌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혼잡하고 이리저리 뒤숭숭합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들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집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되고 악한 일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요나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 어떤 누구도 어떤 형상도 우상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알고 믿고 전하게 되는 일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빼기가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빼기고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큰 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